베드로 전서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에 3장 13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의 모형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만큼 한상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대충 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고난이었고, 극심한 심각한 고통에 빠진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 것을 소망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것을 단단히 각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고 나온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1절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난을 좋아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독한 고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고난이 성도에게 죄를 거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는 내 자아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많은 경우에 내 자아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한다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혹독한 이렇게 고난을 한두 번쯤 이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혹독한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금식하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도 정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자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간구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평소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울고, 또 묵상을 하다가도 울고,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12절에서 14절에도 고난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재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련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돌멩이 수준의 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비로소 금이 되고 또 철이 되고 동이 되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물건은 불을 통과해야 온전해집니다. 옹기도 불가마에 넣어야지 도자기가 되는 것이고요. 유리 그릇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사물을 온전케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재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재련할 때에도 불을 사용하십니다. 불시험은 특별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시험이 오면요 마땅히 기쁨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시험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정말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영이 기쁘고 영이 살아있으면 그 힘듦과 그 낙심을 돌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도 불시험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불시험은 아주 심각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불시험은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별히 14절은 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하는지 그 이유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특별히 우리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위험한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다라는 그 원뜻을 보면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생시키다, 또 안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혹독한 고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것 때문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날 돕지 않는 것 같으면서 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고독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원기를 회복하고 진정한 안식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약속하신 심판의 날,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로 5가지 이렇게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단어는요, 7장 중간에 있는 정신을 차릴 것, 그리고 7절 하반부에 있는 건신하여 기도할 것, 또 8절에 사랑을 할 것, 그리고 9절에 대접할 것, 그리고 10절 11절에 봉사할 것, 5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7절 중간에 있고 7절 하반부에 있는 정신을 차릴 것, 근신하여 기도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렇게 자세이고, 나머지 3가지 이렇게 자세는요, 앞에 서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말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무엇보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도가 말세에 극심한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사랑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고 미움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서로 간의 제약을 폭로하고 서로 간의 치부를 들춰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갈등과 마찰로 이렇게 가득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야기가 매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말세지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갈등과 마찰, 미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세로 대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나그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접할 때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듯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말세의 자세로 봉사할 것에 대해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왔음을 인식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의미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말세가 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더욱 거세게 사단들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부어진 은사로 청지기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말세의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철저히 심판하셨듯 교회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더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가질 것이다. 철저히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탁하다는 그 원래의 뜻은요, 예금하다, 이렇게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맡기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온전히 의탁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시험 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이 쓰는 우리로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또 즐거워하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며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